듣고 깨닫고 힘을 내고 그대로 살아가 말씀에 약속한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잠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잠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잠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우 이병헌 씨와 전도연 씨가 주연한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사 이병헌 씨는 늦가기 학생 전도연 씨에게 아가씨라 부르며 길을 물어요. 그날부터 그 말에 감동을 받고요, 나이가 많으나 한참 동생들과 고무줄놀이, 술래잡기 하던 이 철부지 소녀, 이 소녀가 그 말을 들은 다음 성숙한 여인으로 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반응, 그리고 글의 한 줄 또는 단어에 감동을 받아 눈길이 멈추고요, 마음이 고정되어 평생 팬이 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합니다. 한글과 본문에는 팬이 된 경우가 나와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팬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팬이 된 이야기입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읽으시면서 주님으로 하여금 팬이 되게 한 단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절 읽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으로 하여금 팬이 되게 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전부. 맞아요. 4절의 끝부분, 전부를 넣었느니라. 전부, 모두 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서 발견돼요. 화면에 역대하 16장 9절을 띄워주세요. 역대하 16장 9절, 선지자 하나니가 남쪽 유다의 왕 아사에게 말한 일입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 어떤 단어일까를 염두하며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예. 아멘. 자, 능력을 베푸시니까지만 한번 읽어보죠. 제가 원하는 그 문장이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인 거죠.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능력을 베푸시나니까지만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자, 어떤 단어일까요? 전심. 맞아요. 본문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전부,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전심. 자, 우리 화면에 또 하나 신명기 5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신명기 5장 2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모세가 마지막 당부를 하며 설교한 내용입니다. 자, 동일하게 어떤 단어일까에 집중하여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어떤 단어일까요? 항상. 본문에는 전부, 역대하 16장 5절에서는 전심, 신명기 5장 29절에서는 항상.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단어, 이런 표현도 있어요.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부, 점심, 항상, 다하여 주님으로 팬이 되게 하는 성경 속의 이러한 단어와 말의 특징은요,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란 대상이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그 대상이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해요. 저 사람이 둘했으니까 나는 셋해야 돼, 넷해야 돼. 그리고 셋하고 넷하면 우월감, 그리고 어떤 만족감을 가져요. 왜요? 대상이 누구니까? 상대니까. 그리고 사람이다 보니까. 만일 저 사람보다 작게 하면 속상한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에이, 모른 척 무관심하거나 아예 안 해요. 또 내가 한 어떤 일에 대한 반응, 상대방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를 봐주세요, 알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픽해요. 이것이 상대적이란 말을 쓸 때의 경우예요. 하지만 절대적이라 할 땐 본문의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해서 가지고 있는 전부라는 표현처럼 올리는 자와 그리고 취하는 자 사이에 아무도 없어요. 절대적이라는 표현을 할 때요, 오늘 본문에 의거한 절대적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는 올리는 자와 취하는 자 사이에 아무것도, 어떤 물건도 아무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둘만 있어 드려지는 것에 대해 자신의 전부 존재를 담아 올리며 두 존재가 그것을 통하여 만나고 하나가 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목사님이 변질됐나? 헌금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드디어 칼을 뺐나 보다. 아니에요. 제겐 그런 칼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본문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또 부자로 비춰주는 사회적 강자와 그리고 과부로 말해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말 결코 아닙니다. 사회적 강자와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본문은 우리에게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주님께 감동을 주며 주님으로 하여금 팬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팬이 되어주실까? 난 너의 팬이야? 나는 너의 광팬이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할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의 과부, 두렙돈 동전, 그 두렙돈 동전 두 개에 자신의 존재를 담아 드려요. 존재를 담아 드리는 이 포인트에서 주님이 팬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님, 주님, 그녀를 주목합니다. 그녀가 눈에 띄어요. 눈에 들어옵니다. 그녀의 것을 받고 칭찬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자, 3절의 끝부분 많이 넣었도다. 자, 1절에 누가 나와요? 부자가 나와요. 헌금함에 부자가 헌금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여인 두렙돈 동전 두 개를 헌금해요. 많이 넣었도다. 1절의 부자와 2절의 과부의 헌금 중 어떤 게 많아요? 어떤 게 많아요? 부자가 많아요. 뭔 고민을 하세요? 이 가난한 과부의 이 헌금은 요즘 우리의 돈으로 보게 되면 최대한 얼마예요? 예? 최대한 얼마예요? 동전 두 개니까 20원, 200원 말이 안 되네요. 예. 동전 중에 가장 큰 돈이 얼마예요? 그러면 두 개면 1,000원. 맞아요. 이 과부가 드리는 동전 두 개의 헌금의 최대한의 금액은요 1,000원이에요. 그러면 부자가 넣는 헌금은 대체 얼마나 될까요? 가장 작게 넣는다면 여러분 주일헌금 얼마 정도 하세요? 아니, 입으로 하지 말고 머리로만. 여러분의 그 머리로 생각하는 돈이 지금 과부가 드리는 1,000원보다 많아요, 작아요? 많죠? 많아요. 거기에 공 하나 더 붙잖아요. 이 부자가 넣는 헌금의 최소한의 금액은 이 여인이 드리는 금액의 10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 더 많죠? 그러면 부자께 많아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은 이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3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부자들이 넣는 헌금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말씀하는 걸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전부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전부보다. 두롭들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이 여인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인사부터 다시 할게요. 예. 이 두랩돈이 동전 2개 이 여인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존재. 존재가 담겨져 있다고. 존재가 담겨져 있다고요.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돈으로는 결코 흥정하여 살 수 없는 그녀의 전부, 존재가 그 동전 2개에 담겨져 있다고요. 주님은 지금 동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동전 속에 담겨진 그녀의 존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녀의 팬이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예배, 물질, 헌신, 충성, 우리는 생각하죠. 양이 어느 정도가 될까? 부피나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 이걸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물질의 양, 수고와 충성의 시간, 그리고 어떤 부피, 크기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셔요. 이거 보시면서 동시에 주님은 뭘 보시냐면 그 속에 우리의 존재가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시간이 1시간, 2시간, 10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그 10시간 속에, 그 1시간 속에 존재가 담겨진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그 존재가 예배 속에 담겨져 있는가, 그 예배 속에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존재를 받으시고 예배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헌금도 똑같고 우리의 충성하는 일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주님은 그 일 속에, 그 속에 존재가 담겨져 있는 걸 보시고요, 그 존재에 담겨진 부피와 크기를 보시고 그걸 측정하여서 눈여겨보시며 팬이 되어 우리의 것들을 받으시고 칭찬하여 우리 인생을 귀하게 책임져 만드신다는 거예요. 본문 속의 과부, 그 존재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그 존재를 받으시고 팬이 되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5절 이하에는요 그녀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다른 성경에도 그녀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구약의 여러 군데서 과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시편 68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과부의 변호사이고 과부의 남편이고 과부의 아버지가 되어 그 인생을 멋지게 만들리라. 출애굽기 22장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과부의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리라.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면서 어떤 은혜로운 삶에 대한 약속을 해주셔요. 본문의 과부 동전 2개에 자신의 존재를 담아 주 앞에 드렸더니 주님은 그 동전과 함께 이 여인의 존재를 받으시고 그의 팬이 되어주셔서 그를 눈여겨보시며 그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 약속하신 그대로 멋지고 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몇 주 전 한 청년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네, 들어오세요.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어떻게 잘 지냈어요? 웬일이에요? 네, 목사님, 제가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중인데 몇 달간 인턴을 하게 됐어요. 취업을 준비하는데 다른 회사에서 어떤 인턴을 하게 됐어요. 한 달이 지나 월급이 나왔는데 제가 어른이 되어 일을 하여 본 첫 번째 수입이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왔어요. 와, 충격이었어요. 요즘에도 이런 청년이 있나? 이 청년이 앞으로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엿한 직장 생활을 해요. 그리고 어엿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겠죠. 그리고 인턴을 하면서 월급을 받겠죠. 이 청년의 첫 번째 수입은 어떤 걸까요? 인턴의 그 수입이죠. 이걸 드리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죠. 첫 수확 첫 열매를 드리라. 왜 하나님 이걸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얼마나 그 첫 번째 어글보다 갚을 때가 많은가요? 맨 처음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뭘 사다 드려야죠? 빨간색 내복을 사다 드려야 돼요. 요즘은 빨간색 안 입으니까 두툼한 봉투를 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말 하지 않아요. 너를 키워준 부모를 생각하라 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줘. 하나님 너무 하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친구들 만나 밥도 사주고 날 이렇게 가르쳐준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그래도 용돈을 좀 줘야 되는데 하나님 저한테 달라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첫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이 첫 번째 아이는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아이들하고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갖게 돼요. 첫 번째니까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달라요.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첫 번째 수확과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져온 거예요. 딱 그 자매를 보면서 그 청년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 이 청년의 그 첫 번째 수입, 저 첫 수확을 보면서 그걸 받으시면서 저 청년의 팬이 되었구나. 팬이 되었구나. 그 팬이 되어주시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고단함 중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인도하실 것이라는 감동의 제 안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감동에 따라 이 청년에게 앞으로 펼쳐질 그리고 펼쳐져 이루어질 주님의 인도하심의 그림을 말해줬어요.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예비될 거야. 이게 몇 년 후, 몇 개월 후의 일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잘해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기도로 축복해 줬어요. 청년이 나간 다음에 감격하여 한참을 앉아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첫 수확을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존재가 담긴 얼굴 봉투를 받으셨구나. 그렇구나. 존재가 담겨져 있었구나. 그 안에. 그 마음이 저는 쫙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팬이 되어둔 그 청년 안에서 이루어질 사람이 만드는 제한적이며 불안하고 위험한 인생 말고 주님이 만드시는 두툼하며 견고한 삶이 기대되었어요. 어떻게 저 인생 속에 멋진 그림이 펼쳐질까? 너는 보통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기대되는 사람이 되었다. 너는 평범한 어떤 삶의 모습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하나님이 비틀비틀 하나님이 꾸물꾸물 하셔서 만드시는 멋지고 특별한 삶이 되겠구나. 이 마음이 제 안에 확 들었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이런 멋진 일들을 이루시고 보통 이상의 하나님의 특별함이 그의 인생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어제 큰아이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다 좋았죠? 아닌가요? 그냥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세요. 다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근데 딱 하나 안타까웠어요. 속이 상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해도 폼이 나지 않는 제 머리카락 때문에 속이 상했어요. 신부의 아버지를 화장한다고 앉혔는데요. 갑자기 머리에다가요 숟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숟가루로 툭툭툭 치면서 뿌려놓고 다 끝났대요. 뭐 드라이도 안 하고 빗질도 안 하고 그냥 툭툭툭 치고요. 가루만 뿌리고요. 여기 묻은 거 이렇게 물티슈로 닦아준 다음에 끝났대요. 가래요. 이상하다. 감사하면서 나갔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요, 그런 저를 보면서 어머니는요 항상 말씀하셔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운동회 가면 수백 명의 학생들 가운데 유난히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많고 윤기가 짜르르 흐르는 녀석이 눈에 띄었는데 그게 너다. 뭐 이게 이루하는 건지 아니면 속상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많고 상상되세요? 머리 윤기가 짜르르 흘러서 눈에 띄는 아이가 있는데 그게 너다?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말이
단순히 머리카락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부모의 눈에 금방 들어오는 자녀를 향한 애정 표현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가면 재론장치 하죠. 재론장치. 자, 우리 어린이반 무슨 어린이반 뭐 바나나반 나와서 재론장치 하겠습니다. 막 재론장치 한 30명 막 재론장치 막 붕구치고 장구치고 막 춤추고 막 그래요. 한눈에. 근데 우리 아이가 그 반 막 춤추고 막 그래요. 제일 먼저 뛰는 애가 누구예요? 우리 아이죠. 네. 아무리 그땐 예뻐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예쁜 녀석이 있고 춤을 잘 추는 막 그냥 아이돌 그 핏을 내는 그런 춤을 추는 애도 상관없어요. 우리 애가 멍청하게 좀 이렇게 좀 약간 비틀어도 몸쳐도 괜찮아. 제일 눈에 띄는 아이는 몸친 우리 아이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 애정 표현이구나. 부모의 마음은요, 부모의 눈과 귀와 관심의 주파수는요, 항상 자녀를 향하여 고정되어 있어요. 자녀가 숨소리 내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눈빛을 보이는 그 작은 눈빛에도 그 부모의 마음은 다 초점이 맞춰져서 이 녀석이 무슨 말을 하나, 어떤 곳에 마음을 갖고 있나, 다 관심의 주파수가 자녀에게 몰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부모의 우리 마음처럼 하나님도 바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마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큰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움직임에도 촉각을 세워 보시는 거예요. 존재가 당겼나 안 당겼나. 우리 작은 몸집 둘의 돈 동전 2개가 매우 작아요. 하나 잊어보면 안 찾아요. 그 작은 동전 속에 그녀의 존재가 담긴 걸 발견하는 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관심이 온통 우리에게 쏠려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현장과 인생 현장에서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요? 자, 2절에 그 답이 나와요. 우리 화면에는 본문의 말씀 뜨지 않을 텐데 성경 찾아놨으니까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읽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레돈 넣는 것을 보시고 아멘. 자, 두레돈 동전 2개예요. 요즘 돈으로 말하면 1,000원이에요. 이 과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해요? 아니면 드리지 않고 그 1,000원을 가지고 가 김밥 한 줄도 못 사겠네요. 그 1,000원을 가지고 가 뭔가를 먹고 다음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당연한가요? 뭐가 당연하죠?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이 1,000원 갖고 먹을 거 먹고 힘내서 돈 좀 더 모아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때까지만 참아주세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 1,000원 다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먹고 힘을 내서 돈을 좀 더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해요. 당연해요. 2절은 당연함의 이야기를 지금 반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이 여인, 오늘 본문 속의 말씀 속에 보니까 이 여인 어떻게 하냐면요, 당연함을 맞서서 도전하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만 그 동전 2개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요, 자신의 어떤 존재고 그것 없으면 먹을 것을 먹지 못하여 굶주리니까 당연히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이 동전 2개로 먹고 배불러서 좀 더 돈을 모아 주님께 드릴게, 더 많이 드릴게요. 이것이 당연한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주님께 드립니다. 당연함을 맞서 도전하는 위험을 감수함으로 그 동전 2개의 존재를 담았고요. 이것이 주님의 눈에 띄어 그녀의 팬이 되었으며 그녀와 동전 2입을 받고 칭찬하여 책임져 만드시는 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들려주는 이 수요록 6번째는 당연함을 넘어 존재를 담아 드리자입니다. 무엇을 넘어서라고요? 당연함을. 우리의 신앙의 당연함, 삶의 당연함을 넘어설 때 존재가 담겨져요. 한번 따라해보죠. 당연함을 넘어 존재를 담아 드리자. 자, 이번 달 수입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해요. 자, 불안해요.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헌금 11조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2분만 대답하시네요. 100명 가까이 예배 드리는데 2분만 대답하셔요. 98분 어디 계셔요? 98분. 이번 달
생활이 좀 부족해요. 수입이 많지 않아서 불안해요. 불안해서 불안한데 11조 헌금 봉투가 딱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건 안 하는 게 당연해요. 그죠? 하나님, 이번 달 넘어가고 조금 안정되면 제가 합산할게요. 2달치, 3달치 합산할게요. 결국 1달치밖에 안 하겠지만 합산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딜을 하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당연함을 넘어서라고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적네요. 건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꽃꽂이 등 매주 작정한 예물 해야 돼요? 아니면 그날 멈춰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당연함을 넘는 도전에 우리 존재가 당긴다고요. 당연함에 머물면 존재가 당겨지지 않아요. 당겨지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존재가 안 당겨진 헌금도 예물도 우리의 모든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펜이 돼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함을 넘는 그 우리의 도전에 우리의 존재가 당기고 하나님은 존재가 당긴 우리의 것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펜이 돼주면 그까짓 거 너무 우스운 돈 아닌가요? 우스운 거 아니에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일 11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8시 예배 나와야죠. 뭘 고민하세요? 11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8시 예배 있잖아요. 바쁘신 분들의 8시 예배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8시 예배 나와야죠. 그것도 못하면요, 금요일 새벽에 나오세요. 금요일 새벽에 주일 드려야 되는 헌금 다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헌금 드리면서 목사님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새벽에 주일 드릴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날 기도 안 할까요?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막 울컥울컥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울컥울컥해요. 그거 딱 듣는 그 순간에 막 손이 떨리죠. 와, 저 예물 속에, 저 심령 속에, 저 마음 속에 존재가 담겨졌구나. 존재가 담겨진 그 예물 많지 않아도, 액수가 크지 않아도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왔든지 간에 존재가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 너무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받고 가는 거예요. 몸이 불편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오늘은 교회 학기를 못할 것 같아요. 목이 아파 찬양대로 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진통제를 먹고서라도 서야 되는 거예요. 진통제를 드시고서라도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했더니요, 일부의 권사님 막 눈물이 펑펑 흘리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당연한 건 몸이 아프고 목이 아프면 찬양대도 할 수 없고 교회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면 멈춰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것에는 존재가 안 당긴다고요. 당연함을 뛰어넘고 진통제를 먹고서라도 자리를 지키고 교회 일을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존재 속에, 그 모습 속에 담겨진 존재를 받으시고 그의 펜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노래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청년 때 찬양대를 하는데 우리 지휘자님이 성탄절 칸타타가 됐는데 저에게 솔로 파트를 줬어요. 이제 군대 제대를 하고. 근데 딱 그 칸타타 하기 일주일 전에 목감기가 왔네요. 목감기. 저 목감기 오면 심하잖아요. 말도 못하고 막. 근데 목감기가 왔는데 지휘자님이 빨리 그럼 솔로를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칸타타를 하고 연습을 하는데요, 막 그 칸타타 솔로 부분을 하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눈물이. 왜 눈물이 났을까요? 이런 거예요. 주님 앞에 하고 싶은데 되지 않을 때,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뭔가를 하나님 앞에 제 목소리를 다 드리고 싶은데 되지 않을 때, 할 수 없을 때 그냥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건 속상함의 눈물도, 간절한 눈물도 아니에요. 간구의 눈물도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고 이 곡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목소리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부르면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져요. 여기에는요,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는 순수한 고백의 결정체, 그 눈물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 눈물 속에 담긴 우리의 존재를 받으시고 팬이 되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도, 헌금위원도, 예배위원도, 주님 안에 충성하는 것도,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도 모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당연함을 넘는 도전에 우리의 존재가 담기며 그것이 주님의 눈에 띄어 하나님이 받으시고 칭찬하며 책임져 만드시는 귀한 인생이 됩니다. 존재를 담는 당연함을 맞서는 도전으로 주님이 우리의 팬이 되는 역사 꼭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과부 두렙돈 그곳에 담긴 그녀의 존재를 보시고 그녀를 받으시고 그녀의 팬이 되어서 그녀의 인생을 정말로 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더라도,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당연함을 뛰어넘는 도전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는 그 존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팬이 되어 주님이 만드시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